표현하는 사랑, 표현하는 사랑. 우리 성도님들 잘 표현하십니까? 네,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한다고 자주 이야기하십니까? 네, 표현이라는 단어를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생각이나 느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어떤 느낌들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의 경우에는 말, 글, 그림, 부호, 표정, 몸짓 등의 수단으로 그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어 주는 것, 그것을 표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사실 굳이 표현하려고 하지 않아도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 얼굴만 봐도, 표정만 봐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을 평소에는 이렇게 말했는데 기분이 조금 상하거나 뭐 기분이 나쁜 일이 있다 하면 말투가 조금 바뀐다던가 말 표현이 조금 바뀐다던가 이런 것을 통해서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요즘은 휴대폰으로 통화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이 통화할 때도 얼굴을 보진 못하지만 목소리만 들어도 이 사람이 어디 아픈가? 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이 사람이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었나?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좀 많이 무딥니다. 둔한 편인데요. 잘 못 느끼는데 그래도 이렇게 저처럼 둔한 사람도 어떤 가끔씩 미묘한 뉘앙스를 통해서 저분이 지금 기분이 상하셨구나. 내가 뭔가를 잘못했는데 지금 화를 내고 있구나. 이런 느낌들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제 목소리가 아니라도 얼굴을 보지 못하는 할지라도 요즘 문자 메시지라든가 메신저를 통해서도 짧은 문장, 단어, 네, 아니요 이런 문장을 통해서도 이제까지 했던 문장에선 이러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말이 짧아졌네. 이상한데 예전 같으면 이모티콘도 보내시고 막 하셨을 텐데 뭔가 이상한데 이럴 때 생각, 감정, 기분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도 작은 기호 몇 개를 통해서도 이렇게 전달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람 마음 속에 있는 생각,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은 정말 다양한 방법,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나타내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나타내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편 또 잘 안 나타나는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일 처음에 제가 여쭤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 배우자들 사랑하시죠? 네, 당연히 사랑하실 겁니다. 우리 부모님 사랑하시죠? 당연히 사랑하실 겁니다. 또 형제자매, 또 자녀들 정말 사랑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정말 잘 표현되고 있는가? 정말 사랑하는데 오히려 고함을 지른다거나 좀 말이 이상하게 나간다거나 정말 사랑하는데 미운 말, 안 좋은 표현 이런 것들로 이상하게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 없으십니까? 저만 그런가요? 네, 참고로 저희 집안은 좀 그런 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 간에 생일이 있어도 어쩌다가 전화 한 번, 어쩌다가 문자 한 번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네, 제가 자라올 동안 계속해서 뭐 생일 축하, 생일 케이크 없었습니다. 네,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생일 축하 노래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 해봤습니다. 아주 어릴 적부터 그래왔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이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생일 가족 중에 누군가의 생일이 오면 이벤트를 계획하고요. 팔순잔치 그러면은 막 팔자 풍선으로 만들기도 하고 준비를 해가지고 반짝이도 만들고 뭐 이렇게 계획을 하고요. 또 생일 케이크도 사고 생일 케이크만 그걸로 끝낸 것이 아니라 생일 선물, 봉투 이런 걸 준비해가지고 주고받고 또 그렇게 모이지 못하게 되면 생일 축하한다고 전화를 예전에는 한번 할까 말까 이렇게 됐었다면 이제 더 많이 하게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네, 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결혼한 배우자가 그렇게 부모님을 섬기니까 시부모를 이렇게 섬기니까 그 모습이 차근차근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생각할 때 문득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가족인데 세상 누구보다도 가까운 사람인데 당연히 사랑하죠. 사랑하는데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인데 생일도 축하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꼭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가? 예전에처럼 생일 축하한다고 그냥 간단하게 문자 한 번 끝, 네, 축하 노래 전혀 없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또 한편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 사랑일까? 전달되어지는 사랑일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생일이고 축하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는데 생일 축하한다고 말하지 않는다면
또 어떤 선물 가지고 어떤 봉투를 가지고 네, 우리 어르신들은 봉투를 많이 준비하지 않습니까? 또 봉투를 좋아하시는 네,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네,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이 전해질까 하는 그런 생각이죠. 물론 사랑할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그 사랑이 정말 전달되어지는가? 진짜 사랑인가? 이런 의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가족 간의 그런 사랑 표현도 참 어색하고 그러긴 한데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그런 고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은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이런 정신적인 곳에 속한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것들 신앙적인 덕목들이 대부분 다 내면적인 것처럼 보여주고 정신적인 것으로 여겨지기 쉬운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 오해 상당히 많이 퍼져 있고요. 넓게 또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물어봐도 신앙생활은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뭐 삶으로는 별로 상관없는 이런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종종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정신적인 세계,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요. 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그런 정신 세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기도, 묵상 이런 것들에서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이지만 여기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의 묵상,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삶을 통해서 변화되어진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변화되어진 사람이 이제 생활하는 먹고 자고 일하고 놀고 노는 것도 포함됩니다. 놀고 소비하는 그런 일상적이고 물리적인 세계까지도 차츰 변화되는 것. 신앙생활은 거기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노는 것 이야기하니까 뭐 놀아? 노는 게 무슨 신앙생활이야?라고 말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셀 모임 하시지 않습니까? 셀 모임 할 때 식사 교제 하시죠. 예, 그거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활동이죠. 만나고 대화하고 나누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활동입니다. 신앙생활의 한 부분입니다. 또 우리 산책하시죠. 우리 남전도회원들은 또 가까운 산에 간단하게 산책을 한다든가, 네, 정말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지만 이것도 그리스도인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얼굴을 마주보고 대하고 잠깐 대화 나누면서 이렇게 걷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영적 활동입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는 함께 볼링을 놀이를 하기도 하는데 네, 노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가볍게 화이팅도 하고 막 웃고 그렇게 하지만 성도의 교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과 함께 나누는 귀한 영적인 삶의 한 부분이 또 그것을 통해서 삶이 더욱더 관계가 더욱더 변화되어지고 네, 신앙생활하는데 더욱 힘을 얻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놀이도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이는 그런 간단한 산책, 그런 식사, 그런 놀이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시간, 영적인 교제의 시간, 네,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영적인 단어인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마음속에 사랑해라. 끝. 이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로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근거를 가장 먼저 1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 사랑을 알게 된 것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내오신 바로 그 일을 통하여서 되어졌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익, 반사이익,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어떤 것을 받기 위한 대가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마땅하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아무런 자격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조건들만 잔뜩 가지고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를 위해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오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이미 받은 자, 그 사랑을 깨달아 안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마땅히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단순한 어떤 느낌, 단순한 어떤 감정, 단순한 어떤 말, 몇 마디 말로 끝낸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공허한 몸짓,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처한 환경을 변화시켜 가셨습니다. 먼저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 보이셨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차근차근 만져가시는 것을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오랜 생활을 하신 분들은 그때는 몰랐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구비마다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느껴가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노예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요, 계속해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렇게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자유로 이젠 자유케 되었습니다. 네, 그 자유로 무엇을 하는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 형제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그런 삶이 마땅한 우리의 삶이 되었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죠. 특별히 요한은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목숨을 버리라고 하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어떻게 내어주지?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요한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질문으로 이야기하는 것 수사법이죠. 수사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내용을 지금 직접 표현으로 바꾸어 본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난한 형제를 보고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바꾸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로 이어서 요한은 1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18절 말씀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장 17절 아주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과 혀로도 사랑해야죠.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숨을 버리는 사랑,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작은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사랑. 형제를 위해서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 시간을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조금 손해보더라도 따뜻한 사랑으로 베풀어주고 나눠주는 것. 그것이 말로,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사랑을 사도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과 혀로도 사랑해야 되지만 말과 혀,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져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말과 혀로도 사랑하는 것이 사랑 맞습니다. 말과 혀로도 당연히 사랑해야죠.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날마다 사랑한다고, 혹시 날마다가 어려우시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말하고,
나타내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더 나아가서 거기서 그쳐버린다면 진짜 사랑인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랑이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해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배우자, 우리 가족, 형제 자매, 우리 자녀들 사랑할 때 말과 혀로도 사랑해야 되지만 행함과 진실함으로, 어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그렇게 사랑을 나타내는 거죠. 네, 이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유익이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도 크나큰 유익이 있는데요. 19절과 20절에 보시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렇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가, 세상에 속해 있는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바로 진리에 속한 것임을 그 사랑을 행함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수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 부족함,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네,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네, 실수,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 정말 크게 실수를 안 했는데 어쩌다 한번 탁 실수가, 네, 일부 예배 때 PPT가 뭔가 잘못되어지고, 또 오늘 오후 예배 PPT도 제가 다 만드는데 갑자기 음원이 삽입돼 있고, 이런 실수들 참 마음 가운데 근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부족하지 않게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원치 않게 어떤 상황이 묘하게 그렇게 돼가지고 실수를 할 때 참 마음이 불편해지는데요. 너무 죄송하고, 너무 우리 성도님들께,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성도님들께 잘못된 자막, 잘못된 뭔가가 튀어나오면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 정말 부족한 것을 스스로 느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굳세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단지 믿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한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사랑을, 조금만 손해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을 차량 운행을 해준다든가, 조금 시간을 들여서 더 많이 관심 갖고 기도하고, 이런 작은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큰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요한은 혹시 그런 실수,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을 굳세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저는 저희 실수에 대해서 너무 몸부림치고 고생하고 마음 힘들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한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을 굳세게 할 수 있음을 이 사도 요한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은 23절에서 예수님의 계명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하나의 계명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믿는 것, 아는 것, 사는 것, 같은 사람 우리 교회 표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믿는 것이 사랑으로도 연결되어졌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 표현은 사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믿는 것은 사랑하는 것.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과 연결되어져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믿는다라는 것은 부정 과거의 형태인데, 어떤 과거의 어떤 특정한 시기에 이미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동이고요. 이것은 나중에, 부정과거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그 이후에 영향을 끼치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은 그냥 믿었다, 내가 알다,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따라 현재에도, 지금도 계속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부정 과거 형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믿는 것이 어떻게 옛날 과거의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삶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어디로 연결됩니까? 사랑하는 삶. 성도들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이런 사랑하는 삶으로 믿음이라는 것이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또 사랑이라는 표현에서도 현재 진행 형태인데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번 사랑하고 끝 이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사랑할 것이니라. 이 표현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은 생각이 아니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따라서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속 사랑하는 행동으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 입으로 고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죠.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것. 형제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어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마음에 믿으면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해 부어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되고요. 또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끝 이게 아니라 믿는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믿는 자라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는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자기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추신 그 빛 내가 받아서 누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빛을 비추는 삶. 빛을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그 빛을 다시 전하는 삶. 그것까지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과 사랑은 떼어놓을 수 없는 하나입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양면 동전은 어떻게 잘 절단하면 두 개로 나눠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형제들과 이웃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저희 가족 분위기, 예전의 가족, 지금은 아니고요. 예전의 가족 분위기처럼 가족이지만 표현이 잘 안 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어떤 분들은 또 카카오톡 프로필 보면 뭐 생일 케이크도 올라오고 뭐 생일 축하해, 뭐 졸업 축하해, 막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집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변화 없이 항상 똑같은 분도 계시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삶이 그럴 것이다 추측해 볼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표현 잘 되는 가정도 있고요, 안 되는 가정도 있습니다. 속설로 경상도 남자는 묵뚝뚝하다, 또 전라도 남자는 좀 자상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경상도 남자 중에도 굉장히 자상하고 부드러운 분들도 있더라고요. 또 반대로 전라도 남자인데, 죄송합니다. 전라도 남자인데 묵뚝뚝하고 말없이 그냥 알아서 다 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맡겨놓는 그런 남자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바꾸어 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바꾸어 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바꿀 수 있는 동기, 바꾸어질 동기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셨는데 남은 것이 있습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을 주셨고요. 또 사도 요한도 본문 18절의 말씀에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가족들을, 성도들을, 이웃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하고
하고 계십니까? 네,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또 이웃들을 위해서. 제가 사랑이라는 표현 또 다른 표현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작은 손해, 작은 섬김,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에 떼어서 작은 시간, 작은 손해,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기꺼이 이웃들을 위해서,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또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작은 시간, 작은 물질, 이런 것들을 기꺼이 희생할 마음이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저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먼저 해봤는데요. 이런 대답이 툭툭 튀어나오더라고요. 하고는 싶은데 해야 될 것은 알긴 아는데 잘 안 되던데요. 이런 말이 제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몸이 잘 안 따릅니다.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던 거면 익숙해서 잘 될 텐데 안 해보다 보니까 몸이 잘 안 따르더라. 또 쉽지 않더라. 이런 대답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 안 됩니다. 힘듭니다. 익숙하지 않으니까 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더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안다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오시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안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목숨을 버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다시 번역해서 작은 손해, 작은 희생, 거기서부터 작은 희생을 할 수 있는 분이 더 큰 손해도 보시더라고요. 네, 작은 희생부터 시작해서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그 큰 사랑, 그 놀라운 사랑까지 시작되더라고요. 네, 목숨을 버리 지금 당장 어떻게 안 되죠. 네,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내가 조그만 작은 손해를 보면서 내 작은 시간을 들이면서 그렇게 사랑을 연습해 보는 거죠. 네, 시간, 재물을 희생하는 것을 연습해 보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에게 연습해 보시고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그렇게 손해 보는 것을 연습해 보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새 가족들 보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프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작은 손해, 작은 섬김. 네, 잘 안 되면 미소부터라도 작은 미소. 주일날 예배 드려 왔는데 인상을 푹 쓰고 있어요. 네, 어떨까요? 네, 그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환영해주고 또 그렇게 작은 미소로 반겨주고 여기부터 작은 손에 희생하는 사랑, 네,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 아주 작은 것부터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차츰차츰 가까이 있는 분부터 연습해가지고 이제 범위를 넓혀서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가족뿐만 아니라 내가 친하게 지내는 그 친구, 지인들, 또 가까이 살고 있는 이웃들 그런 분들에게까지 사랑을 많이 표현해 가시고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사랑하는데 꼭 표현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전달되지가 않죠. 또 전달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드러내지 않을 때, 나타내지 않을 때, 표현하지 않을 때 그 사랑은 사랑이라기보다 사랑하는 생각, 사랑하는 느낌, 사랑하는 그런 어떤 감정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생일을 축하한다면 말을 해야죠.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장로님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권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만 그 사랑이 전달되는 거죠. 이렇게 말뿐만 아니라 또 작은 봉투, 작은 선물 이것도 좋은 사랑의 전달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가지심으로 성육신하심으로 사람이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오셨죠.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주님께서 살아가셨던 그런 방식을 우리도 따라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시 표현하자면 성육신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성육신의 사랑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거북할 수 있습니다. 왠지 그거 하면 멀미날 것 같고 왠지 그렇게 하면 조금 얼굴이 붉혀질 것 같고 좀 창피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마땅히 자신의 시간, 자신의 재물을 사용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또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또다시 성육신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음을 나타내 주는 것,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실천을 행하는 것, 이것은 부담스럽고 굉장히 어색하고 낯설고 이런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육신의 놀라운 기적, 십자가에 생명 내오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그 기적이 또다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이에게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통로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까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지, 하나님 아버지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 믿음의 이웃들에게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돌아보시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나의 삶 속에 어떤 변화를 일으켜 가야 할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야 할지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풍암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말과 혀로도 사랑하고 말과 혀로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어떤 작은 손해를 보면서까지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